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서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5절만 해야 되는데 16절까지 했습니다. 자, 깨어라고 해서 깨어 어디서 왔다고요? 에게이로에서 왔다. 일어나라. 그리고 카이 그리고 걸으라. 일어나라. 못 걷는 자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깨어 그래 고려인데 그래서 보면 깨어 있으라. 계속 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가볼까요?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우리 육의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대한 거라겠죠. 근데 대부분이 다 육의 것만을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를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42절. 지금 여기도 지금 말하는 것이 인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지금 말씀하잖아요. 도적이라고. 오전에 도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지금 여기의 내용이 깨어있으면 집주인이 깨어있는데 도적이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도적이 들어갑니까? 사람이 없을 때, 자고 있을 때, 밤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는 도적이 뚫지 못한다. 낮에 속한 자는 도적같이 오지 않으신다. 자,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는.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많은데 골로새서 이 4장 2절 한번 볼까요? 깨어있는다는 그 뜻이 굉장히 많은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도 보면 기도, 프로슈코마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라. 자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네요. 그런 게 아니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깨어라. 깨어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아까 전번에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에 속해 있다. 그러면 깨어있으면 도적이 뚫지 못한다 그랬죠. 자, 5장 8절. 베드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 마귀가 어느 줄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마귀가 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마귀라고 했잖아. 마귀 하면 생각난 게 뭡니까? 죄죠, 죄. 요한일서 2장 8절. 죄는 4절 보면 불법인데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으면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러죠.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에게이로. 또 여기서 깨어 그러면 그레고로, 그레고루. 다시 볼게요. 살전 5장 10절. 깨어라. 그러니까 깨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고 눈 뜨고 깨어있는 게 아니죠. 깨어는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5장
10절이나? 예,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예, 그럼 지금 무슨 내용을 지금 말씀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주구사, 우리를 유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함께 살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 뭘 지금 설명하고자 할까요? 함께 산다 내용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깨든지 자든지라는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가 될 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것. 함께 장사되어지고 함께 연합되어 부활하는 것. 장사되어지는 것. 그래서 장사라는 그 사망이 되어야 되는 사망에 되어질 때 그게 다나토스인데 네코로스 죽은 자가 사망이라는 그 판결을 받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이죠. 율법에 대해 향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또 20절에 말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사는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깬다 잔다 그런 내용들이 복음과 관계된 거라겠죠. 마태복음 아까 뭐 했나? 24장 했었죠. 살전 5장 2절 볼까요? 4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살전 5장 2절 했어.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합니다. 살 5장이지. 3절. 이것도 아까 했었구나. 자, 그래서 이 깨어있어라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겟나오 아노땐 거듭난 거죠. 성령과 물로. 그러니까 겟나오 아노땐은 뭐냐면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된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바뀌는 거죠. 그게 아노땐데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도 장사된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일어나라. 거듭나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 그러는 거죠. 깨어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잠자다가 깨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은 자다, 죽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라고 죄.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뭐냐면 복음과 관계된 걸 설명하죠. 자, 그러면서 다시 가볼게요. 아까 16장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켜 그래요. 옷을 지켜 그러잖아요. 지켜라는 내용이 뭐냐면 테레오가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 1장 3절 볼까요? 지켜. 지켜라는 것은 옷을 이제 입는 것을
그대로 지키라. 지킨다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어느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지킨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대부분 지키려고 하잖아요.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이 지킴은 그런 지킴이 아닙니다. 이 지킴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이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계명이 무언가를 설명하죠. 계명은 지키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킨다. 기록한 것을 지킨다. 그 지킨다. 내가 어디를 생각했는데 이제네. 지킨다. 그거 생각 안 나니까 한번 가보고 올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킨다. 지킨다. 자, 이 지킨다가 나옵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24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잖아요. 옷을 지키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킨다 내용이 뭘 설명합니까? 23절이 지금 설명하고 온 거죠. 그 지켜질 때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나니.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15장에 뭘 설명하고 왔습니까? 그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두 가지잖아요. 붙어 있다, 하나가 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다 내용은 하나가 됐다 그러는 거죠.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내용이죠. 지킨다라는 걸 뭘 알아요? 테레오.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지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키도록 해주시는데, 그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말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정하시고, 그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요구는 뭡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 지키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아들이 하신다고요. 아들. 이제 생각나네. 아까 갈라디 2장 16절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것은, 테레오 되는 것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이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행위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복음의 시대니까 예수 믿고 이제는 뭐 성화,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또 말미암아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얘는 우리가 율법에서가 아니요,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시 말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다 하잖아요. 육체. 로마서 8장 3절도 율법이 육신으로 그러잖아요. 여기도 육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육체는 할 수 없다. 계속 지금 말씀하는데 육체가 뭐고 영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어디다 말이 나왔죠? 거기 깨어 그래 고류할 때 그거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키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육체를 가지고 지킬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계시록 3장 17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옷을 지키지 아니하면,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게 뭐냐면 수치입니다. 수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절. 자, 벌거벗은 걸 지금 말씀하죠. 벌거벗은 것을 뭘 입어야 됩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아까는 뭐라 했어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래요. 이 옷이 뭔가를 설명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부터 사빌라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뭘 입느냐면 흰 옷을 입습니다. 그 흰 옷을 입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도 안약을 사서 발라야 눈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도 보면 눈이 빛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눈이 안 보였을 때 그에게 안수하고 눈이 보이게 되는, 비늘이 빗겨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뭐냐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영의 눈이. 지금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래서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뭘 다 입어이라고요? 흰옷.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그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 옷. 그 그리스도 옷이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입어지는 옷. 그리스도로 입혀지는 옷. 갈라디 2장 20절에 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앵크리스토스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옷입니다. 그럴 때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이게 그리스도 옷, 흰옷.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것. 그 지켜라고 할 때는 지킨다 그 내용이 테레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킨다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레오. 이게 옷 입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발가벗다라는 것은 발가벗고 기모노스인데, 기모노스. 발가벗다. 우리 발가벗는다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도 그렇지만 발가벗으니까 뭐가 됩니까? 수치가 드러나죠. 무엇을 했을 때요? 죄 지었을 때. 마태복음 25장 36절. 발가벗고 발가벗는 것, 무엇을 발가벗었는가 말이죠. 벗었을 때와 입었을 때, 어둠과 빛, 밤과 낮. 그래서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뭘 생각하냐면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러네. 그러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의인들에게. 너희가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누구에게요? 의인들에게. 그리고 잡혀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하죠. 벗었을 때 뭔 입혔다고요? 흰옷. 그리스도 옷.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벗었을 때는 제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옷을 입었을 때는 의 안에 있는 겁니다. 의 안에. 벗었을 때를 예수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옷을 입혔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는 지금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하잖아요. 병 들었을 때 뭐가 됩니까?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갇혀있을 때. 그 옥. 우리가 옥 하면은, 얼려서 생각이 안 나네. 영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영의 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같은 겁니다. 옥. 옥이라는 것은 갇힌 걸 설명하잖아요. 뭐에 갇혔습니까? 죄로 갇혀 있는 거. 죄에 갇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될랑가 모르네. 요한복음 21장 7절. (21장에) 보면은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주.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무슨 소리? 아니, 바다로 가려면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겉옷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면 그 겉옷에 물이 묻어 굉장히 무거울 텐데 헤엄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무엇을 합니까? 벗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납니까? 주를 만나잖아요. 무엇을 입고요? 겉옷을 입고. 지금 여기 내용도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까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으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 초소. 우리 초소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초소 말이잖아요. 네,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초소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벗은 자들이 지금 뭡니까? 옷을 입어야 어디로 갑니까? 초소로 가는 거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 자, 여기 보면은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장막. 우리가 장막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가 죽으면 장막이 벗어지면 육체가 죽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장막, 보이는 것. 그건 탄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며. 죽다. 삼킨 바 되면 살다 그러잖아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거죠. 생명으로. 그걸 지금 말하는 게 벗는다라는데 벗어야 되니까. 벗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말씀을. 우리가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는다고요?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습니다. 벗어야 겉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죠. 우리가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안 입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죠. 지금 성경 그걸 말해요. 예수를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거죠. 제 몸을 벗고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발가벗는다 그 내용이 지금 뭘 설명합니까? 그걸 벗어야 된다는 걸 말하죠. 예.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왜? 그러면 무엇을 입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자, 야고보서 2장 15절. 여기도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보이는 형제들, 보이는 사람, 없이 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보면 여기 보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몸에 지금 추운데 따뜻한데 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우면 무엇을 입혀줘야 합니까?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한 내용과 같습니다. 벗었을 때 무엇을 입혀준다고요? 옷 입혀준다.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입힌 자를 다시 입혀줄 수는 없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벗은 자, 수치가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그에게 무엇을 입혀줍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죠. 그리스도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내용도 보면 그 평안, 에이레네가 돼야 되는, 샬롬이 돼야 되는데 그 샬롬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지금 뒤숭숭한데 평안해. 하나님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 평안해. 그런 마음의 평안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인가 11장 28절로 30절인가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평안입니다. 쉰다. 안식이죠. 안식. 그런데 그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보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육체가 편안해야 하잖아요. 무거웠으니까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28절부터 38절까지 갈까요?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게 내용도 무슨 내용이냐면 그 평안의 안식에 들어간 평안 에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는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나도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지고가 아니라 그거에 지금 무슨 말씀인가를 설명하죠. 우리에게 하늘의 걸 설명합니다. 그럼 하늘의 걸 깨닫고 하늘의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게 멍에죠. 같은 멍에를 메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 있잖아요. 나무 십자가를 말하기 아니라 필수평으로는 그게 스타우루스인데 티데미예요. 티데미. 그러면 땅과 하늘로 이게 언약의 기둥인데 그게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수다. 언약의 기둥.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마음의 쉼이라고 그러잖아. 마음. 심령. 혼. 30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게 뭔가? 무겁다. 카바드. 무겁다. 그러면 가볍다. 무거운 걸 율법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건 복음입니다. 무거운 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분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걸 지금 복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그만하고 여기 볼게요. 그러면 발거벗은 자를 심판이죠. 심판. 왜요?
계시록 3장 17절 19절 가볼까요? 이거 그냥 벌거벗은 것은 수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죄 때문에 수치가 오게 되는 거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던,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17절 18절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벗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으니까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은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통해서 생명을 먹게 되는데 죽어야 살게 되는데 그냥 죽은 자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네크로스가 된 자가 다나토스를 통해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는 거지, 그냥 죽지도 않는데, 죽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수치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벗어야 옷을 입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벗었다 했을까요? 선악 지식나무를 따먹었으니까. 선악, 다시 말하면 선악,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야지 하는 거죠. 벗어야만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벗어야만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는 것은 무화과 나무고 무화과 나무 잎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은 가죽옷입니다. 우리가 입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죠. 육체는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벗었으므로 그래.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럽다 그러는데, 부끄러움을 보면은 아스케모시네, 시넨인데 기본어가 아스케모시네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 복이 사나우니 뭐 애음부라는데, 아스케몬에서 왔고 아프라스 헤오스에서 왔는데, 부끄러움이, 이 부끄러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7절 가볼까요? 그게 이게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죠. 로마서 1장 27절. 로마서 1장 27절. 자, 이게 두 절입니다. 부끄러움, 아스케모 시네가 이 두 절이죠. 성경에서의 두 절인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면 송소유자, 요즘 막 시끄럽게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죠.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여자고 남자인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크에바는 뭘 만나야 되냐면 자칼을 만나야 됩니다. 자칼 남자라는 그분을 만나야 구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나아지지 못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소유자를 통해서 생명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계속 육체, 심판인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뭐라고요? 1차적인 부분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관계지만 2차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게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요. 야고보서 4절이잖아요. 가늠되어 있는 자, 벗어버린 자, 수치가 드러난 자, 죄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남자 자카를 만나야 되죠. 안드로포스, 아네르스인데 아네르 남편, 이씨 남자와 여자 이샤 히브리어인데 저기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러면 뭐가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 보여지는 것도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서로 그 생명이 나아지는데, 그리고 대가 이어지는데, 성경 계속 대를 말하죠. 씨를 말하는데 대가 이어지는데 결국 뭐가 되냐면 멸망하는 거죠. 자식이 없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뭘 설명하냐면 나아지지 못해, 열매가 없다, 씨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과실을 맺혀야 되는데 과실이 없는 겁니다. 과실, 열매, 씨.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끄럽다. 아까 말했죠. 왜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보면 그 부끄러운 일 해가는데 그 자기 옷을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복이 뭐냐면 마카리오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복 받았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이고 성경에 말하는 복은 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볼게요. 그 복이 뭐냐면 형제와 하나 되는 겁니다. 형제와 연합하는 거죠. 형제와 연합되는 것이 아까 말씀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 된 겁니다. 그 형제. 물론 형제가 복음 안에 있는 형제도 형제지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가 되어지는 자들,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자들. 자, 1절부터 볼게요. 뭘 말하냐면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동거는 우리가 보면 서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1차적인 것은 형제가 하나가 되고 형제가 다투지 않고 하나 사는 것도 형제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형제를 말하고 있지 않고 복음을 말합니다. 자, 어찌 그리 선하고 그러잖아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선이죠. 선은 하나님밖에 없고 아름다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는 기름이잖아요. 보배로운 기름. 자, 기름. 3절. 자, 3절을 다시 설명드리는데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죠. 복. 찬양이라고도 하는데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죠. 영생. 우리 영생하면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복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복. 영생이라잖아요. 영생. 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복을 물론 땅의 것에 치중되는 사람은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영혼은 아이오니아 조예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와 연합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임마누엘. 이는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메타가 연합입니다. 하나. 우리 히브리어 에하드, 헬라어로는 메노스인데 그 하나. 너가 내가 없는 하나.
죄가 없는 의 안에서 의.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메타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9절 볼게요. 형제를 한번 볼게요. 형제.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상, 첼레. 맏아들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형제 중에서 맏아들, 형제. 많은 형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제 맏아들이 되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그게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같은 건데, 우리가 과실을 맺으면 제일 먼저 열린 열매가 첫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도 열매가 계속 열린데, 그 첫 열매를 같이, 그냥 우리는 과실을 첫 열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냥 열매 그럴까요? 그 열매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를 지금 말씀하는데 잠자는 첫 열매는 예수께서 부활되셨죠. 그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부활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되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것.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잠자는 자를 철매가 되셨는데 부활이 되시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죠. 야고보서 2장 15절. 우리 15절 볼게요. 야고보서요. 아까 했었는데 그 뒤에까지 보려고.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아까 형제에 대해서 말했죠. 헐벗고 헐벗는 게 뭔가 설명드렸죠. 발가벗은 것.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로마서는 믿음,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행함을 지금 뭘 설명하냐면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보면 그 행함이 나옵니다. 그 행함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헐벗는 자에게 어떤 물질을 도와준다든가 그게 필요한 물질에게 돈을 이렇게 준다든가 그런 것을 행함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어떤 종교는 그냥 나타내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냥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을 한다 그러지만 그게 지금 보험에 관계된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여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행함. 그 행함도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행함과 복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행함이라.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죠. 믿음 피스티스인데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이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계속 지금 말해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럽니다. 그럼 믿음의 행함을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은 따로, 행함은 따로가 아니라 또 뭐 믿음과 행함은 기차 내일처럼 수평이 관계가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이 되어지려면 믿음의 행함을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자.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하는 그 내용 이제 제가 장황히 설명했는데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깨어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다 같은 거죠. 살아난 자, 일어난 자, 옷 입은 자, 그 자가 복 받은 자, 그 자가 영생 받는 자, 마카레우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도할게요.